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제 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지혜를 물리치는 내용이 가득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제 그 아들의 권력과 힘이 더 세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압살롬에게 힘이 쏠리기 시작하죠. 그때 많은 이들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정황을 보면 다윗을 따르던 군대는 정말 소수, 왕실에 있던 왕을 지키는 군대만 있었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압살롬을 따르는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때 이 압살롬에게 구테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준 사람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원래 다윗의 모사, 즉 참모였죠. 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의 지혜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지혜와 버금갈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여기에 그걸 넘어서 그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전장터에 나가서 죽도록 만듭니다. 근데 이때 이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과 결별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즉 손녀딸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아마도 다윗에게 굉장히 실망하거나 적개심을 품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바로 이제 압살롬 편에 들어가게 되죠. 다윗에게 등 돌린 아히멜렉은 굉장히 지혜와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지혜와 지략을 복수하는 데 사용하거나 악한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혹은 내 생각과 다르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면 악한 행동에 그 지혜와 지식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아히멜렉이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가 택한 길은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굉장히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압살롬을 돕기 시작하죠. 예루살렘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본 것처럼 제일 먼저 이 책사 아히도벨이 나서서 이 압살롬에게 조언을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 아버지를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인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깎아내리죠. 그리고 압살롬의 권위를 굉장히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왕권을 차지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라. 그래서 12지파와 예루살렘에 알리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무엇에 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어떻게 선용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선용하기보다는 악을 도모하는 일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막 부추기기도 하고 환호하고 이용당하는 분위기를 조장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악한 일에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현장에서도 이런 일을 참 많이 보죠. 사람들이 부추기고 네가 최고다, 근데 그렇게 사용하고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치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에도 심지어는 교회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가룟 유다와 참 비슷한 성향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당연히 베드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베드로는 수제자였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2 제자 중에 계산이 가장 빠르고 무엇인가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리 출신 마태가 있으면 금전 계산하는 데 가장 뛰어났을 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세리보다도 더 뛰어나게 금전적인 계산이 빨랐던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을 받고 팔게 되죠. 악에 이용당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일에 이용을 당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아히도벨도 그렇습니다. 아히도벨은 먼저 이 정예 군사 12,000명을 즉시 편성해서 다윗을 추격해야지 이길 수 있다라고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앞부분에 그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지금 다윗 왕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군대긴 하지만 다윗 한 명 잡아서 죽이면 이 전쟁이 끝난다는 거죠. 즉 지금의 모습은 다윗 왕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몽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대적인 전투를 할 필요 없이 기습 공격해서 다윗만 잡고 죽이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전쟁할 필요 없이 무혈로 다윗만 잡으면 된다. 굉장히 뛰어난 계략이죠. 그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압살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 벌써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압살롬 편을 다 들기 시작했죠. 딱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찮은 지략입니다. 심히 옳게 여겼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이 괜찮게 여겼습니다. 완벽한 타이밍, 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게 아히멜렉의 이 제안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뛰어난 계략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계략, 이거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합리적이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인간적인 계획에는 늘 모든 것이 완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압살롬이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쫙 듣고 나서 보니까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참 괜찮은 제안입니다. 근데 아히도벨의 이야기만 들으면 되나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망명한 사람, 다윗을 버리고 돌아온 후세의 의견도 묻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던 일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죠. 전향한 장수가 맞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제안을 하는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묻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의 계획도 훌륭하지만 후세는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맞지 않는다. 아히도벨의 계획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되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평범하지도 않았고 늘 숨어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새끼 잃은 암컷 곰처럼 굉장히 분노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숨어 있을 곳을 미리 다 마련해 놓을 것이고 소수의 병력이 가서 그렇게 기습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이미 아둘람 굴과 같은 곳에 숨어 있던 다윗은 천병을 저 앞에 두고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도망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습 공격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 대신해서 나는 제안하기를 해변에 모라같이 많은 군대로 압살롬이 직접 출전해서 왕의 위용을 보여주면서 전투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성읍을 밧줄로 끌어내서
강에 넣어서 흔적조차 없애버리는 방법, 압도적인 방법으로 이겨야 진짜 왕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 이 이제 두 가지가 정상반된 이야기죠. 아히도벨은 기습 공격, 후세는 전면전을 하되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데려가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압살롬이 누구의 조언을 듣느냐? 아히도벨의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와 다르게 후세의 조언은 좀 전략적으로 좀 느린 공격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꿔가시느냐? 14절 후반절을 보면 이 상황을 압살롬이 택하는데 이 바로 후세의 제안을 택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평가했느냐? 14절 뒤 후반부를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그걸 굽어서 바꿔버리십니다. 굉장히 뛰어난 지략임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시죠. 그래서 후세는 이 제안을 하자마자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이미 제사장들 또한 다윗을 따르려고 법궤를 가져 나갔지만 다윗이 그럴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는 없다. 다시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라라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몰래 사람들을 보내서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려주죠.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을 온전하게 대처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아히도벨이 자신의 모략이 거절당함을 딱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고 내 지략이면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뜻이 거절당하자 굉장히 또 실망을 합니다. 다윗에게 한번 실망을 했던 이 사람은 압살롬에게도 다시 한번 또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쩔 줄 몰라 했던 아히도벨은 자신의 짐을 다 꾸려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에서 굉장히 내 지략이 채용되지 않았다고,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데 자신의 지략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에 수치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고향에 들어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유다하고 참 비슷하죠. 가룟유다는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자신의 지혜와 지략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꿈꾸는 왕국이 이루어질 거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내 스승이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달라서 30을 발고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후회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자신에게 실망해서 자살하는 가룟유다와 아히도벨이 참 비슷합니다. 참 똑똑하고 지혜도 많고 무엇인가 하면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의 뜻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던 아히도벨. 어떻게 보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악을 도모하다 보니 내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세상 끝났다. 이게 아히도벨의 최후가 참 비참합니다. 보복을 하기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쓰고 악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되죠. 반대로 다윗은 이제 이 상황에서 도망을 가게 되고 마하나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압살롬이 이제 나머지 모든 지휘관들을 꾸리는데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킬 때 처음부터 이제 굉장히 분노의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사람들을 많이 뽑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사라는 군대 지휘관입니다. 다윗에게는 요압이라는 지휘관이 있죠. 요압과 아비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윗의 친척이기도 하지만 아주 굉장한 장수입니다. 근데 압살롬도 그런 군대 장관, 자신의 신복을 세워야 되는데 아마샤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요압과 친척인데 요압과는 결이 다른 사람. 요압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지만 거꾸로
최고의 군대 지휘관으로서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친척인 아마샤. 그래서 서로 사촌간인데 대신 아마샤를 뽑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냐? 즉 다윗에게 실망하거나 어떤 그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분노할 만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뽑아들이죠. 압살롬은 사실 그런 분노할 만한 사람들을 참모진으로 꼽습니다. 아히도벨도 그렇고 아마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늘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죠. 정말 좋은 사람들은 저 바르게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정반대죠. 다윗은요, 사람들을 뽑아도 이방 족속이라도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다윗을 도와주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 후반에도 다윗이 몽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와서 도와주곤 하죠. 그래서 다윗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굉장히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붙잡혀서 그 지혜와 지식을 쓰지 않고 악한 일에 복수하려고 쓰다 보니 자신 인정받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서 쓰실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과 함께 했다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조금 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후세는 정반대입니다. 최고의 지략은 아니더라도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사용할 때 조금과 부족해 보여도 사람들이 그 진정성을 인정받고 당신이 하는 말이 받겠다. 압살롬이 택하고 모든 이스라엘 장군들이 그 후세의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윗이 살 수 있었고 모든 일이 선한 길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후세와 같은 믿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히도벨과 같은 모습도 있을 때가 있고 후세와 같은 모습도 우리 삶 속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내 감정이 상했다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아히도벨처럼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그 모습, 또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수치감을 얻고 좌절을 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우를 범하는 모습을 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도 그에게 비춰집니다.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후세와 같이 때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신실함을 지켜갈 수 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용해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두를 살리는 힘,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을 가까이 할 때도 악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을 이룰 수 있는지,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